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드러나기도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속해 있는 사회 안이든 공동체 안이든 쓰임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그 권력과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면에서 성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요,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떤 소유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욕심은 결국 열등의식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칭찬 듣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칭찬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요, 그 칭찬 듣는 걸 자기가 좋아하면은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냥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더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 교만이 결국 자신의 삶에 눈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쾌락, 즐거움, 참 세상에 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센 쾌락, 더 센 즐거움. 컴퓨터 오락 중독이 그렇잖아요. 인터넷 아이들이 그 컴퓨터 오락 중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더 센 오락이 나오거든요. 더 자극적이고요. 더 강렬하고요. 맹렬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가장 쉽게 말해서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도. 춤을 보세요. 계속 더 자극적인 거, 그런 쾌락과 그런 것들을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식 위에 물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탐하다 보면은 욕심을 더 크게 부리게 됩니다. 결국 그 탐하는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매체인 목사님께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국 쓰임 받으려면 탐심을 잘 극복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살아가면서 욕심과 탐심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도요, 또 더 큰 걸 또 바라게 돼 있고요, 또 더 큰 걸 바라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한 50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그 상가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정말은 건물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탐심, 그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면서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거기에 내가 정복을 당해서 결국 늪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걸 어리석게도 잘 몰라요. 잠깐은 알아요. 그런데 또 그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에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이 그 토기장이 손에 있잖아요. 진흙이.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 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요. 아직 그 생명의 사명이 있으면 두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죽어야 할 분들이 안 죽고요. 건강할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위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의 큰 집에 그릇들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을 얘기하면서 그 큰 그릇에 쓰임받는 그릇, 즉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는 한마디로 깨끗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깨끗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거룩은요, 저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리라, 그 의리. 믿음이지만 의리라, 그 의리처럼 하나님과 우리에게 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해야 돼요. 교회를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20절, 21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첫 서두에 20절에 보면요, 큰 집이란 큰 집. 여러분, 큰 집의 단어를 봐야 돼요. 이 큰 집의 단어를 제가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원어에 보니까 이 메칼레 오이키아, 메칼레 오이키아. 이 큰 집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고 통제하는 나라이고요. 큰 의미는 큰 집이, 또한 좀 더 작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교회. 이 피로 세운,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좀 교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로. 자, 교회는, 큰 공동체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우고 또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등등. 금, 은, 나무, 질.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중요성은 뭡니까? 주인이 쓰는 거예요. 어떤 손님 오면은 어떤 그릇을 내고, 어떤 귀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그는 주인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릇이라고 비유해요. 그릇. 그릇은요,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성도를, 제자를, 선지자를, 주의 종을 택할 때에 주님은 날로 가끔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왜 그릇의 비유를 드는지 아세요? 또 사도 바울은 그 답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넣었어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때는 힘주고 큰소리치고 나름대로 힘이 있다 말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아래, 그분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의 아래, 그 권위의 성경 말씀 아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에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돼요. 지금 교회도 여러분들 분야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주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재능이 크고 내가 재능이 많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위해 쓰임 받는 일꾼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연성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그런 교우들,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연성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받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기도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훈련입니다. 수련이에요, 수련. 그런 것들이 단련 후에, 그것도 영적으로 단련한 후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단련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를 깨끗이 한다라는 이 헬라어 말로 보면요, 에카다이로 아우톤이란 말입니다. 에카다이로 아이톤. 이거는 의미가요,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성결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를 걸레 가지고 와, 그냥 물티슈 갖고 와, 이걸 그냥 닦고 깨끗이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온전히 자기를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그 시온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여러분 거룩하니에요. 에카다이로 아이톤, 완전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늘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능력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깨끗게 하신 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입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만 향해 있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가요, 오직 하나의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좀 그렇지 않고 견눈질하면요, 아무리 믿음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하든 다 무너집니다. 목회자들 보세요. 그런 훌륭했던 주의 종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루라도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딴 곳에 두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두면요, 사람은 그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모두를 드리고요, 우리의 청결한 마음,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 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성도, 교회, 우리 자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먼저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정욕을 어떤 의미일까요? 무절제한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혈기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절제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얼마나 그런 정욕이 강했으면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능력이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정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청년 때에 가장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비유하면서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성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 때가 그 정욕이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항상 청년인 줄 알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래서 가끔 여러분 아내 되신 와이프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가 아직 청년인 줄 알아? 아직 30대인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야단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정욕은요, 사람의 욕심은요, 그래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게이 힐튼은요, 이런 말 하였습니다.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뭔가 하면 돈과 명예와 향락이에요. 돈과 명예와 향락이 곧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인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 그 정욕의 가장 세 가지 요소가 돈과 명예와 향락이에요. 향락. 성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정욕과 음란에 사로잡혔으면 그는 음란한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의 팔뚝을 뜯으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그래 이러면 안 돼 하면서.
A.W. 비치라는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는 결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있다. 즉 악한 사람들과의 모든 거래를 금하는 것이다. 정욕을 피해 악한 사람들과 피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사람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악한 사람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만일 사람의 악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희롱하도록 허용한다면, 이 허용한다는 말을 잡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에이 그래 뭐 오늘 한 번쯤이야 뭐 그래, 그걸 허용한다면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피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바세바의 아내를 간음하였어요. 하자 우리 오후 예배 보았지만 그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큼 자기를 유혹할지라도 그는 피하였습니다. 결국 승리하였어요. 죄의 유혹 물리치세요. 여러분, 정욕과 안목과 정욕의 이생의 모든 자랑을 피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정욕, 그런 탐심, 그런 욕심을 피하는 성도, 또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는 우리 연성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는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2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혼자 가라는 게 말씀, 혼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피상적인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잘 살아봐, 거룩하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선포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야 돼도 그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한 세상에 먼저 살아간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따르고 누구를 따르는 이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젊었을 때도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선배들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많이 돌아왔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따르는 것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람이죠. 둘째는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세상에 좀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목적에 이끌리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사명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화평을 쫓아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의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모두를 맡기는 거예요. 95%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99%도 아니에요. 100%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99%가 아니라 100% 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삶을 맡길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생애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고요,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갈등 속에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의 무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사랑장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너희가 가치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을 할지라도, 환상을 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랑을 여러분들 큰 거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볼 때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대화할 때에 남을 비방하지 말고 대화할 때 칭찬해주고, 이게 여러분 행복한 천국인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고 내 삶입니다. 지난 수요일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성도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이에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해야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모이면 평강 가운데 화평해야 되는데, 누가 큰 아들이 누구 작은 아들이 화평을 깨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화평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쫓아가야 돼요. 화평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3을 받아 새롭게 살고자 나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으로 해결하려면 계속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 싸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악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 악기는 아닙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당나라에서부터 들어온 악기예요.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죠. 해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로 잡고 당기는 강약을 조절하고 음을 내죠. 이 해금 전문가의 설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금의 두 줄 중 한 줄은 웃음줄이고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다. 그 두 줄 사이에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온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근데 세상의 인생들은요, 그런 웃음과 울음과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희락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 쾌락에 빠집니다. 다른 뭔가 세상 것에 채우려고 답이 없는, 목마른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타네요. 더 센 거 없을까? 더 나를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이 없을까? 더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것을 쫓아다녀요. 결국 그것에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쓰임받으면서 우리는요, 더 하나님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영적인 스토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성교회 여러분 성도님 기억하세요.
슬프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쁘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이 내 믿음 생활.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그들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고요, 거룩해야 되고요,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귀한 공동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